하나님의 일, 거룩한 사역, 성벽 재건하는 일은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외부의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에 나타나 있는데 성벽 재건을 집요하게 위협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제 내부적인 문제인데 느헤미야서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공동체 내부에 갈등이 있고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심각한 위협들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4장에 보면 외부에 박해들이 있었죠. 그리고 5장에 내부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사람과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문제를 돌파하고 좋은 일꾼을 세우면 공동체는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나라 공동체, 느헤미야 공동체나 예루살렘 공동체나 늘 공격은 똑같아요. 외부의 거센 박해의 문제나 내부의 분열의 문제나 항상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것이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기도로 돌파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느헤미야 공동체에는 어떤 외부의 문제가 있었을까? 그 외부의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첫 번째는 크게 분노합니다. 자, 이 대적자들 위협을 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들을 잘 보세요. 첫 번째 크게 분노합니다.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조롱해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미약하다고 평가처라 합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모두게 해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도비야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말로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나 이 공동체가 이 대적자들,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없는 말이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불에 탔잖아요. 무엇인지 새롭게 시작하려면 초라해 보이는 게 맞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적하는 사람 원수들의 말을 진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래, 우리가 하는 일이 이런 거지 뭐. 우리가 어떻게 이 큰 일을 해내겠나. 자꾸 현실을 보게 되면 그들이 했던 말, 조롱의 말, 사실인 그 현실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의욕이 꺾여요. 하기 싫은 거예요.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원수들의 조롱하는 말, 비웃는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말싸움하지 않아요.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요. 4절,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1절에서 3절까지는 원수들이 조롱하는 그 현실적인 말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자꾸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참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면 공격 대상이 약한 사람, 또 없는 사람, 특히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개독교다 그러고, 예? 교회의 혐오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잘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십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가 여러분 아버지를 부끄러워한다. 막 우리 아버지만, 우리 엄마를 부끄러운다. 자식이 부모를 부끄러워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믿는 게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시내의 연초에 좀 책을 살까 해서 중앙로에 보면 알라딘이라는 중고 서적이 있어요. 저는 한 번씩 가는데 거기 보면 이제 여러 부수가 쫙 있는데 기독교 부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책을 하나씩 사러 가는데 제가 이제 기독교 부수에서 뭘 딱 사려고 하는데 그 건너편에서 얼굴은 못 봤는데 목소리가 한 중학생인 것 같아요. 중학생 여자애들 같은데 석 지나가면서 한 애가 다른 애한테 말한 거예요. 여기는 어떤 뭘 파는 장소야? 그러니까 어떤 애가 기독교이라니까 한 애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들떨어진 애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는 거야 하니까 막 다른 애가 조용해라 조용해라 이런 거예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정적인 사람,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여러분 말싸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설득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부정적인 사람,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말로 상대해도 그 사람 잘 안 바뀝니다. 느헤미야의 이 반응을 보세요.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그냥 묵인하지 마십시오. 저 원수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영권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환경, 처지, 형편을 보고 자꾸 낙심하게 만들어요. 주변 사람의 믿음 없는 사람의 그런 말을 들어서 그렇지, 내가 원래 그렇지, 내가 뭘 잘하는 게 있나, 내가 뭘 잘하는 게 있나. 자꾸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현실, 환경,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 부정적인 말, 낙심되는 말을 들어서 자꾸 약해지게 만들어요. 기도를 못하게 만든단 말이죠.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거부하세요. 인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 주는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자꾸 생각이 스쳐가는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 낙심할 생각, 지금 내 형편 처지가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기도하면 능히 바꾸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사람과 말싸움하지 말고 기도의 싸움을 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사탄 마귀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우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아무리 적들이 비방하고 그렇게 조롱해도 흔들리질 않아요. 중심을 딱 잡아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력이 생기느냐,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이제 6절로 연결이 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보세요, 절반에 이르렀으니.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느냐? 앞선 지도자가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느헤미야가 흔들리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군주가 흔들리면 나라가 위태롭다는 말이 있어요. 군주가 흔들리면 나라가 위태롭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흔들리잖아요.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런 위협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담대하게 있어요. 중심을 딱 잡아요. 지도자가 중심을 잡으니까 백성들이 안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하는데 이제 성 전체가 다 연결이 되어지고 높이도 이제 반까지 올라가는 일을 감당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영적인 지도자인 저와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도자가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또 앞선 자들은 본인이 먼저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를 보세요. 앞선 지도자로서 자기가 먼저 기도하면서 중심을 딱 잡는 모습,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백성들이 보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먼저 기도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이 한 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리 집사님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직자가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 충만함을 먼저 지도자가 받아야 해요. 목사님, 저도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요즘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사실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물론 은밀하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저는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본당에 여기에 앉아서 요즘 이렇게 기도를 하면, 밤에 기도를 하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왜 이래 음정이 불안할꼬? 죄송합니다. 제가 좀 목이.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얼마나 귀한지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 성도들 얼굴을 떠올리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도들의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그 표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이상하게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 교회 원로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분의 강의 중에 참 잊을 수 없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울어야 된다. 목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그래서 저도 울보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우는 시간이 좋더라고요. 느헤미야를 함께 공부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뜻이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지도자가 기도할 때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가정교회 가장들, 우리 전도회 회장들, 앞선 우리 지도자들, 우리 기도의 권사님들이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 한 해는 어떻게든 기도로 끝장을 보십시다. 아멘. 기도로 돌파하십시다. 기도의 간증이 쌓이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즐겁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시니,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앞선 사람은, 중직자는 먼저 기도하셔야 돼. 기도해야 어떤 외부의 어려움이 몰려와도 그 중심을 지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 그리고 교사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부장들이, 우리 교육부서의 부장들이 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교사들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 장로님들, 교육자들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제 신년 특별 저녁 기도에 2번 남았으니까 시간 올라오세요. 그래서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부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내부의 문제는 뭔가? 이게 빈부격차의 문제고 지도자들과 백성 간의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크게 4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가뭄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가뭄이 발생합니다. 식량의 문제가 발생해요. 두 번째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금을 과중하게 매기고 있어요. 세 번째가, 이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인데,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무리한 고리 대금을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00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게 1%입니다. 월 1% 고리대금을 하는데, 성경 율법에서는 백성들 간에 고리대금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0%입니다. 0%.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고리대금을 월 2, 3%예요. 그러면 이거 뭐 월 1%면 그렇게 안 높네. 근데 그게 연 12%고요. 페르시아 전체 제국에서는 월 2, 3%면 연 30에서 50%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월로 1%도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고리대금 때문에 참 힘겨워한단 말이죠. 네 번째는 백성들 중에서 너무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드니까 가뭄이지요.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도 내야 되지요. 이제 어려우니까 이 지도자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고리대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월 1%, 연 12%를 내야 되니까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가뭄에다 세금에다 고리대금 이것도 갚아야 되지. 자기의 자식을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까지 가냐? 1절 말씀을 보세요. 자, 5장 1절입니다. 자, 5장 1절.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유다 사람들, 지도자들 그룹입니다. 귀족과 민장들이, 가진 자들이, 부유한 자들이. 여기서 크게 부르짖어 원망했다는 말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유일하게 표현된 구절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갈등을 겪는데 외부의 거센 조롱과 핍박보다도, 방해보다도 이제 내부의 갈등의 문제로 성벽 재건이 중단될 판이에요. 심각한 내부 분열입니다. 지도자들은 고혈을 빨아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형제들에게 고리대금을 금했습니다. 하지 말아라 했단 말이에요. 그냥 구워주라고 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심각하게 갈등이 생겼어요.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뭐냐? 자,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5장 6절을 보세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화가 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화가 크게 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참 하나님의 과업인 성벽 재건이 중단되는 그런 불상사를 만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화가 나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7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 이어서 7절을 보면 깊이 생각하고 6절에 크게 노하였으나
분노라고 적었어요. 분노했어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고 생각했어요. 또 생각했어요. 화가 날 일은 화가 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모든 일꾼들은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 화를, 분노를 쏟아내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요. 그리고 해결책 대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분노를 생각으로 바꾸고 생각하면서 해결책 두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 총독으로 왕에게 임명을 받은, 파송받은 여러분 지휘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총독입니다. 여러분이 권위가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세상 권력이 있잖아요. 그냥 고리대업을 했던 귀족들, 민장들, 가진 자들 불러가지고 여러분 그냥 벌을 내릴 수도 있어요.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느헤미야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느헤미야, 네 잘났으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이제는 지도자들도 지도자들대로. 느헤미야가 이걸 몰랐을까요?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고. 여러분, 이때의 느헤미야를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될 때는 감정을 내려놓고 기도만 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수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매일 주야로 매일 기도하는 사람, 오랜 세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왕 앞에서 그 순간의 찰나에 묵도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7절에 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 생각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십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책망합니다. 책망을 해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꾸짖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너희들 왜 그랬어? 막 꾸지람을 하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 꾸짖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렸다. 그것도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깊이 생각하면 지혜를 주시냐면, 첫 번째는 비공개적으로 지도자들만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고리대금하다가 패가 망신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그 언약의 저주 너도 받을래? 느헤미야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서 18장 13절에 고리로 이익을 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느헤미야는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비공개적으로 지도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책망하니까 이들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깨달은 것 같아요. 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였다다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대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 모임입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지도자들을 쳐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지도자들은 비공개적으로 느헤미야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았어요. 인정을 했어요. 잘못을 시인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제 백성들이 화가 나 있잖아요. 백성들이 화가 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니까, 이미 지도자들은 느헤미야하고 비공개적으로 다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딱 주는 거예요. 비공개적으로 지도자들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백성들도 다 수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 방법은 뭐냐? 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로 다 때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간상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면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100분의 1 얼마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월 1%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걸 다 돌려보내줘라. 원상복구해라. 그냥 말로만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다시 다 돌려줘라. 이자를 다 다시 돌려줘라.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주께서 저주를 할 것이다. 그게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이런 보세요. 1절에 원망이라는 말이 있죠. 5장 1절에 원망이 13절에는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원망이 찬송으로 바뀌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다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이제 남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지도자들과 백성이 또 한마음 한뜻 되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이 그러하다면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돌이키고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참 안팎에 많은 문제가 어느 교회나 그렇고 공동체나 그렇습니다만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첫째, 항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에 들어주시고,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4장 4절을 다시 한번 더 보세요. 4장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4장 9절도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기도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라도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막히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찾아오거든, 여러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말싸움하지 말고 기도의 싸움을 싸워가십시오. 두 번째는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분노하는 감정을 내려놓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불쑥 그냥 감정이 올라올 때에 화를 내고 싸우면 더 공동체는 걷잡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화났을 때 말하지 마십시오. 화가 났을 때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사람 관계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리라 생각합니다.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화가 났을 때 말하지 마세요. 화가 났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 말하면 더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깊이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고, 그리고 딱 때에 맞는 말을 주시고 사람 살리고 공동체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게 저는 느헤미야의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사명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명에 집중을 하라. 여러분, 관계 문제나 갈등 문제는 본질적인 게 사실 아닙니다.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우선인 거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명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어떤 울분, 그리고 지위 다 내려놓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이 무너졌고 성벽이 불타 있는데 지금 자신의 명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총독의 지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성벽을 재건해내야 되는 이 사명 하나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잖아요.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만 보세요. 표대만 보세요. 사명에 집중하게 되면 사람 관계 문제, 갈등 문제, 어려운 문제,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최종 결론, 문제를 해결하는 느헤미야의 해법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문제를 만나도 먼저 기도하라. 두 번째,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하라. 세 번째, 사명에 집중하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